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석봉훈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성경 말씀과 아주 모순된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가 큰 장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서 큰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앞에 있었습니다. 큰 물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상언도까지 찰 정도로 많이 있어요.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보리 추수하는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공격을 했느냐?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보리를 다 추수해 놓은 거 그걸 뺏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공격해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거기에 먹을 것을 주셔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가게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되고 지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에 나온 이 모든 말씀과 오늘 거기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물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전체를 대변하는 무리는 아니에요. 아주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비행기가 폭격을 해가지고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간 거예요. 왜 거기를 그렇게 가게 되는가 하니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를 간 것이 교단 본부에서 그 선택된 그 목사들을 차비를 대주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서 그 보조를 해줘가지고서 거기 팔레스타인 거기 가가지고서 거기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그때 그 조상들이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 지은 그 성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이에요.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전쟁 마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저렇게 피를 흘리고 있으니 어느 편에 서기는 참 어렵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마스는 절대로 엎어지지 않습니다. 예. 왜냐? 거기에 지금 폭격을 맞고 있는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폭격을 받아가지고서 부모와 형제와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 아이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또 다른 하마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마스를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다국적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평화 유지를 하고,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를 모든 교회 목사들이 다 똑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을 막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의 연속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살이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산 넘어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보복에 또 보복이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부정의 연속인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억압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1300여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 잘한 거 아닙니다. 보복에 보복을 계속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 삶인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적으로나 관념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실행되어지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져야 하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고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거티비티를 부정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이 서로 미워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은 긍정하는 겁니다. 이 부정의 부정, 이 원대한 긍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가지 법만이 있습니다.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행했지만은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유일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에요. 사랑의 아픔,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온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을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 점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에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아픔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으나 그분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승리요, 이것이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을 낮추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사랑도 못합니다. 사랑을 하되 교만한 위치에 서서, 높은 위치에 서서 내려다보면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그 진정한 사랑으로 받질 못해요. 예. 불쌍한 사람에게, 그 홈레스에게 돈 5불짜리 한 장을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가서 맥도날드, 5불 가지고 맥도날드에서 뭘 사 먹습니까? 아주 교만한 자세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홈레스가 그것을 탁 받아가지고서 돌아서면서, 자식, 5불 가지고서 어떻게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 먹어? 그러면서 간다고요. 이게 5불을 준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세에서 사랑을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네. 오직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의 위치에 서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사랑을 베푸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요, 이 사랑이야말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복음서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그러합니다. 낮은 자세로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낮은 자세로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낮은 자세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사랑을 실행해야 하는데 낮은 자세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수천 년간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행한 사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힘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협력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예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오랜 동안 외지에 나아가서 살다가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자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고 되돌아와가지고서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들어왔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침략자들이에요. 멀쩡한 나라에 들어와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땅이라고. 자기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말이지, 모슬림들이거든요. 와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고서 거기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을 두고서 이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강성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쪽도 못 쓰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간에 걸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다 자기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고 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정말 먹고 살 게가 없어가지고서 보리 추수해 놓은 거 그럼 들어가가지고서 그거 좀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 좀 우리 좀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우리들도 당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같이 잘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렇게 아니고 가서 쌈박질을 해가지고서 전쟁을 일으키고서 그 정벌을 해가지고 들어갔던 거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평화스럽게 살라고 한 것이지, 가서 쌈박질하라고 거기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미국 얘기는 할 것도 없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그곳에서 존속해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탱크를 몰고 비행기를 폭격을 해가지고서 가자를
쑥대밭을 만들어 가지고서 다 없애버린다고 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뭐 전쟁에 이긴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절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전쟁은 사랑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돈으로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고 있는 그 대포의 비행기 뭐 이런 거, 그거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탱크나 비행기 폭격기를 보낼 것이 아니라 빵과 의복과 의료시설과 모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물자, 모든 돈을 거기에다가 퍼부어 가지고서 그 모든 물자, 그 사랑의 선물을 가자 지역에 갖다가 왕창 뒤덮어 놓으면은 이게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같이 살면 이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이기는 것이 아니요, 자기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입니다. 지금은 양쪽에 다 지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한 대 치면 맞고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한 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이기는 사람이든 지는 사람이든 다 얻어맞는 거예요. 왜 맞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루만지는 겁니다. 포옹하는 것입니다. 아까 칠드런스 모먼트 시간에 보여드린 것 같이 끌어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승리요,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비참한 전쟁을 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물결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누가 할 겁니까?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물결을 일으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정말 살만한 그런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힘으로나마 기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마스나 러시아나 또는 젤렌스키 있는 나라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크라이나. 이 일에 내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물자를 보내가지고서 이렇게 서포트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서포트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재고로 남아있는 그 전쟁 물자들을 거기다가 보내는 거라고요. 예,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요. 양심 있는 아메리칸들은 그걸 반대합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은 이것이 종식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물결을 일으켜 나로부터 이 사랑의 물결을 일으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복된 가나안 복지와 같은 그러한 복된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에 다 함께 이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포화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